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을 물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죄값인데 누구의 죄값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과거에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아프게 되었습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대개 고통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Why me? 왜 나에게?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마음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고통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통을 연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를 불로 달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쇠를 불을 달여갖고 불순물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서 단단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좀 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불과 같다면 그 불을 지나면서 순금이 되고 그 고통을 우리들은 연단이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얄밉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게 됐고, 지금 캄보디아의 그 뉴스가 아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거기 억울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해몽을 하고 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 꿈을 풀어준 다음에 애굽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고통이 누구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 여기에 자꾸 생각하면요 깊이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통은 연단하는 것이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내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 삽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후에 4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40년 미디안 광야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어서 괴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에 갇히는 체험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연단의 과정이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고, 잘 쓰임받기 위하여 최적화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이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이거 생각하면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아유, 그때 그 놈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제자들이 물었던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과거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건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 언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기나긴 세월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것은 바로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 있게 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세월은 쇠풀무에 담겨진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뭐였느냐, 그게 연단하는 쇠풀물 불 속에 들어간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으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과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얘기예요. 욥이 고통을 당했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 많이 있는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생각하면은요, 머리만 아파. 해결이 되질 않아.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요.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깨끗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 고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도키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철을 연단하여 단단하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온갖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지나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한 가지만 남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의한 생각, 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많은데 이 고난의 풀무불, 이런 것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면서 남는데, 그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 그 말이요.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암에 걸리거나 암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자기 이런 고생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지내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고백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고난의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내 안에 수한 불순물들이 다 하나씩 빠져나가고 정제된 것만 남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들 주변에 보면요, 참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자기 있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럴 만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청년이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갔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6시부터 일한 사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산을 해서 주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기에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냐고. 아니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겐 더 줘야지 어떻게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고.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예수는 안 믿겠다고 나갔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공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교만,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일 시킬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우리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에 한 사람도 아침 6시부터 야, 너는 6시부터 와서 일할 만한 모든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우리 누구냐? 오후 5시에 거저 불러주신 사람이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능력과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업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어. 자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뭐만 남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만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바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기의 능력, 자기 과시, 자기 공로,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안에 가득하단 말이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그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불순물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 고통에 대하여 자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연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건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찾아가고 암 걸린 성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길이 있습니다, 연단을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설교는 할 테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그게 큰 상처가 돼요. 우리가 불순물들 중에 제거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생활 속에 묻어있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반복적인 죄를 우리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반복적인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것 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겼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잘못된 불순물들도 빠져나갈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 또한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얘기 잘 아시죠? 이 김유신 장군이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서 기생집을 드나들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넌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인데 너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날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고 이제 말을 타고 딱 가는데 그 말이 김유신 장군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기생집으로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말에서 내려가고 칼을 꺼내갖고 그 말을 목을 뱉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제거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과거에 누구로 인하여 온 고난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추하고 더럽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만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